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론 마지막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사역을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앞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배운 대로 피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골두에서 생산되고 혈관을 타고 운행하며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지하를 가리지 않고 생산과 소멸을 쉬지 않고 반복한다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하여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성부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시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였던 사실을 직시하면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모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란 살아 역사실 실제로 실존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연합으로 한 분 하나님이 되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한 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임무를 완성하시어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논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피도 혈장, 적혈구, 백혈구 피가 하나로 연합하여 혈장피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혈관을 타고 운행하는데 부유되어 적혈구피가 필요한 곳에는 적혈구피가, 백혈구피가 필요한 곳에는 백혈구피가 작업하여 몸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것과 같이 피도 붉은 색깔의 피를 보면 그 속에는 세 개의 피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피로 혈관을 타고 운행하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는 논리로 우리 몸의 피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논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성 속에 계시는 셋 중에 한 분이십니다. 즉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인데 예를 들어 인간적 자아와 만나시고 분해할 수 없는 주체로서 그 자신을 삼위 속에 연합시키고 그 속에서 실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나타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저희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아신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부분부분으로 나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신 모습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을 알아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야훼 여호와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의 계명에서 즉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말씀을 연계하여 성경을 묵상하여 보면 루시퍼 천사장의 반란으로 천개 있을 때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잃게 되자 잃어버린 천사의 수를 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 살기 알맞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천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이용한 사단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정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랜 세월 정체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다는 신학자들도 있으나 성경의 흐름을 직자해 보면 루시퍼 천사의 반란 때 천사들이 루시퍼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도 있었으나 따르지 않는 천사도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는 성경이고 인류의 역사가 고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보다는 이미 인간 창조 그 이전에 천사들에게도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의 진행의 흐름을 직자해 보면 인간의 수요는 급속도로 불어났고 사단의 역사 또한 더욱 악랄하여짐으로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도저히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구속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5장 13절 14절 말씀 대저슛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자유의지로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감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사역 즉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조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조련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이 각기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일이 호명하여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하면 삼위가 일체인 하나님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에 따라 달게 창조주, 구속주, 지탱주라 이름을 달리 만들어 일일이 호명하여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절제를 위해 맨 나중에 기술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제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맨 나중에 기술하였는지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속사를 완성하신 공개된 비밀입니다. 성경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교부들이 하나님을 연구하여 본 결과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에 따라 분류하여 성부 하나님 야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렇게 삼위로 분류하여 일체이신 하나님을 명명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의 참회를 집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교리를 세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장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 제사 만들이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요구하는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노력도 없이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는 나무와 같다는 등 이상한 말을 주관적으로 만들어 성도들을 우매한 자로 만들지 말고 조직신학을 배워 숙지하고 교리를 설파하는 설교를 하여 성도들이 영혼도 달고 교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으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일하신 사역에 따라 각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몸에 임만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각기 다른 피, 즉 혈장, 적혈구, 백혈구 이 세 종류의 피가 구별되지 않지만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지 않는 삼위가 일체가 되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장, 적혈구, 백혈구 이 세 개의 성분이 하나의 피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임무를 다하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일하시오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 정도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엔 성령께서 하나님을 구속사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신 하나님의 바라시는 믿음은 의와 임과 신에 대하여 아직은 말하지 않겠으나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인지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자긍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일에만 매달리던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나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 매달린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습, 삶의 도리를 이룰 일을 가르치지 않고 매사 경제논리의 교육에만 몰입한 결과 현재 사회의 취약한 모습 어느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육성하지 못하였고 경제논리의 목회에 성공하는 지도자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오늘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역은 삶의 바른 도리의 윤리를 소중하게 가르쳐 삶의 행복한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매사 경제논리로만 치중하여 오늘이 추악한 사회생을 자초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하여 지내고 있다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진리를 가르쳐야 교회가 행복하고 거룩한 처소가 되고 나라가 견고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와 종말이 중첩되어 진행되는 현실에서 오늘을 살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아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에 미래의 일에 얽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종말론 자들이라 종말론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둘레가 46,250km인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기 위하여 시속 107,226km로 달려서 1년이 걸리고 거리는 9억 5천만 킬로인데 그 달리는 속도는 1초에 30km를 달리다고 하니 총알은 1초에 3km이니 총알보다 10배를 빠르게 지나가고 이러한 속도는 지구를 관통하는 데 7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광활함이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작은 지구촌 한 귀퉁이 지구본에 표시할 수도 없는 곳에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는 인간이 광활한 우주의 종말을 예지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천사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어우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연히 허탄한 신화나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지하고 세상에 머무는 녹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론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